어느 부부가 이렇게 휴일을 맞아서 멋진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를 쫙 산책하는데, 그때 마침 비키니를 입은 8등신의 미녀가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침이 떨어질 것 같은 본능적인 표정으로 그 여자를 힐끗 쳐다봤더니 순간 아내가 욱해서 옆구리를 쿡 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저 여자와 내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당신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 요즘 수영 배우지? 자, 이 남자 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 먹었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의 우리의 배우자는 그림자예요. 우리의 진짜 배우자, 영원한 배우자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배신감 느끼게 하는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염없이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군가에 대한 평가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을 놓고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나쁘다고 그러고. 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더라도 누구는 좋다고 그래요, 누구는 나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좋고 싫고의 평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건도요, 좋은 기억이 있으면 좋은 거고 나쁜 기억이 있으면 나쁜 거가 돼요. 자, 음식도 기억에 따라서 누군가에는 맛있고 좋은 음식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그걸 먹고 막 엄청나게 한번 고생했다 그러면 맛없고 나쁜 음식이 되기도 하죠. 자, 음식도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싫기 때문에 아마 비싼 값에도 뷔페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아니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있어요. 과연 그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너무 일찍 죽어버린 가족을 지켜주지 않은 신이 과연 좋게 여겨질 수 있을까? 자,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는 자가 있을 거고요, 나쁘게 생각하는 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야, 좋지도 않은 신에게 기도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걸 해라. 그냥 신을 부정하고 멍청한 기도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재해 없이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그러면 장땡일까요? 그렇게 해주는 신이 좋은 신일까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정말 나중에도 좋은지 나중에도 나쁜 건지,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자,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아버지께 있다면 기왕이면 제때 필요할 때마다 나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계셨고요, 로마의 권세에 눌릴 때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고요, 영광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보시고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라 하는 의미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문의 마무리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통 크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라는 걸까요?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편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걸까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아야 주기도문을 올바로 알게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정확히 알고 올바로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인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로 좋은 하나님 밑에서 언제나 좋은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것은 다 허락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실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역 밖의 것처럼 귀를 간질간질거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 것은 내가 구하고 내가 소유하겠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요 죄의 늪에 빠진 사건이었고, 이후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인간은 처음 에덴의 기억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히 좋은 게 인간에게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은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좋은 것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대상이 좋은 신인지 나쁜 신인지도 모르는 미련한 인간은 기도는 하는데 죽어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녀가 아닌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 되어서 더러운 죄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한 줌 진흙에 질그리신데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어떤 죄도 다 사함받게 하시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죄인을 마땅히 용서하며 살면서 에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의 의를 주심으로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고 다시는 천국에서 시험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은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일시적으로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능자가 친히 이 땅에 내려왔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제자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기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며 내가 행할 역사를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룬 것을 너희가 이룬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구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 됩니다. 자, 물건 살 때 사은품이 딸려와요. 그럼 기분 좋지요. 그런데 사은품 때문에 물건을 산다. 진짜 미련하고 멍청한 짓인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예수님을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지지만 나머지 것을 구하는 자는 구원자 예수님이 없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에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기도문의 목적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께 다 있다고, 곧 예수님께 다 있다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진리를 아는 자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려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지 친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 완성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6장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대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6장의 마지막에 그 기도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아까 중복되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아는 것과 채우는 게 전혀 다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시는 것과 채워주시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주셔야 한다고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그 결론이에요. 유대 문학에서는요, 먼저라는 의미는 순서상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아니라 먼저는 오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즉 기도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만 구하라. 왜냐? 좋으신 하나님, 곧 좋으신 예수님은 신의 속성상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좋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이겠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매사에 좋은 일만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채워주시며 좋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몰라요. 지키기 힘겹고 어려운 계명을 주시고 지키지 못하면 벌 주고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만 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시지만 인간은 귀를 틀어막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빗물처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며 그 선하시며 좋으신 역사의 절정이요 증명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시지만 인간들은 그 말씀을 은혜와 감격으로 듣기보다 어떻게 갈릴리 촌놈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청하냐, 신성을 모독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의 사역을 드러낸 예수님을 향하여 전혀 좋지 않다고 나쁜 놈이라고 심판하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는데요, 악독한 강도들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건만 이 땅의 인간들은 그 좋은 분을 향하여 악하게, 나쁘게만 대접했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조금 말이 조금 이렇게 틀리긴 한데 대부분 비슷하지요? 근데 틀린 부분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뒤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허술하지 않아요. 편집에 오류 따위가 있는 어설픈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진리의 책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누가복음 주기도문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있으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령 곧 예수님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자의 소망이 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찾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를 친히 알려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셨죠. 이 땅에 오신 좋으신 하나님, 곧 좋으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기도하라고 지금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먼저 응답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기도의 응답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대신 내어주실 만큼. 그래서 기도의 핵심,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오직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나머지는 응답하시는 분이, 좋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모두 다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응답하시는 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중요한 걸 몰라요. 알라신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천지신명이 됐든 내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미련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떤 사역을 행하시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너무나 좋은 분, 바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전부 내어주신 예수님,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좋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좋으신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고 그 좋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 외에 좋은 것을 찾으면서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요구합니다. 마치 엄마는 좋은 보약을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는 싫다고 울면서 쓰고 시커먼 물을 먹이려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 나빠 하고 외치며 사탕 달라 아이스크림 달라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것은 다 외면하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때를 쓰며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미련한 인간 중심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 중심으로 그 기도를 바꿔주고 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자마다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채워 주시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타락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무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냥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께 좋게 좋은 말로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주기도문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도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생각할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기도문을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때 제자들은 능력과 권세로 초대교회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늘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예수님만 구했던 제자들, 모든 것을 다 응답받으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의 사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좋은 줄 알았다가 나빠졌다가 또 나쁜 줄 알았는데 좋아졌다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새홍지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냐?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일단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알아야 뭐라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만 좋고 나쁜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싫은 것 같으면 하나님마저도 나쁘다고 그렇게 부정해버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해도 인간은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인생에 잔뜩 채워놨는데 오히려 그것에 목이 졸리며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자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사는 평생 동안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이후 저 천국에서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가장 좋은 나날을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꽃길만 걷자 하면서 이제 좋은 말을 막 주고받지요. 하지만 그건 바람일 뿐, 꽃길만 걷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꽃길만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물론 성도의 인생에서도 자갈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서 힘겹게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갈밭도 가시밭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꽃길로 바꿀 수 있고 좋은 길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항상 꽃길만 걷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분이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부 사랑하는 신부에게 쏠려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두드린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하며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도는 항상 좋은 것만 응답받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의 결론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너무 짧은데요. 그런데 너무 급한 게 너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복을 받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 원하셔서 때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영혼 없는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미련 없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모리아산 가가지고 꽁꽁 묶어놨죠. 그리고 뭘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반으로 잘라서 내장 다 꺼내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은 둘째 치고 요만한 거라도 있는데 그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칼을 빼들어서 하나님을 찌르려고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좋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흉악한 사형수라도 마지막에는 꼭 어머니를 찾는데요. 엄마를. 왜?
절대적으로 좋은 것 주는 좋은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한낱 인생의 작은 문제 때문에 불신과 투정을 내뱉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세상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걸 아는 것이 성경도 세상도 인생도 정확하게 깨닫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10,000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밀러 아시죠?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그러나 우리는 조지 밀러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두드리는 자로서 10,000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예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충만한 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너무나 좋은 인생입니다. 그 좋은 인생이 제자들처럼 주기도문을 올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활짝 펼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손길로 안아주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천국 데려가실 때. 갑자기 천국 데려가신다는 거, 예수님 별로 안 좋아지세요? 갑자기 나쁜 예수님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토록 인간들이 원하던 안식을, 영생을 주시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아니, 놀이동산 티켓 끊어놓고 주차장에 오래 있으면 그게 불쌍한 인생이지, 놀이동산 들어가는 게 좋은 거지, 주차장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모르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주차장이 낫다. 무슨,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놀이동산에 들어가서 신나고 재밌게 놀아야지요. 그래서요, 늙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 가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이 먹는 것을 서글프게 여기고 저주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왜 나이 먹게 하시고 늙게 하시느냐? 천국이 가까워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늙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요,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은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삶의 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청구서 내밀면서 이것도 주셔야 하고 저것도 주셔야 하고 요거 저거 다 주셔야 합니다. 주여 주여 꽥꽥 소리 지르는 것보다 차라리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의 가사대로 좋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아세요? 옛날엔 새벽 기도가 예수님을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비슷하게 부르짖는데 협박용으로 부르짖으면서 내 원하는 거 빨리 달라고, 그렇게 변질되니까 기독교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며 그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근데 아내는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악몽을 꾼 거야. 악몽 속에서 막 무서운 귀신들이 달려드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맨날 옆에서 사도신경하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막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갑자기 막 몰려들던 귀신들이 멈칫하더래요. 그리고서 귀신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기에 귀신도 주기도문 알아요. 그러나 그 주기도문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을 뿐이죠. 우리가 귀신들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의 그 불의 역사를 일으켰던 제자들처럼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또는 밤새워서 주절주절 떠들어대기보다 잠깐의 여유 속에서 찬양과 함께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구하라고. 주기도문은 주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한 기도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 가슴 떨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응답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